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흙을 내릴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맘토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이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 신상의 형상은 잘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느부갓네살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하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신상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주요 신하들과 전국의 모든 관원들을 불러서 이 신상의 낙성식, 즉 봉헌식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2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멋있는 고백을 한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참신이다라는 것,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 그거 다 인정했던 거예요.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2장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런 걸 보면 참 그렇습니다. 자기가 눈으로 자기의 고백으로 그 꿈을 해석한, 말하고 해석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고백을 해놓고도 지금 이렇게 자기의 신상을 세우는 것, 자, 이런 걸 보면 참 한 사람이 기적을 맛보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로 굴복하는 법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웠고 이것을 봉헌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왕이 세운 신상 앞에서 악기 소리가 날 때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문제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특이하게도 다니엘은 이 자리에 없죠. 다니엘이 그날 아파서 빠졌는지, 아니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고발한 그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명성을 듣고 감히 다니엘을 고발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다니엘은 지금 왕 대신에 업무를 보느라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고발을 당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세 친구들 절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렴 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이 풀무불에서 구원할 신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그의 꿈을 해석한 하나님은 그저 미래를 보는 정도의 능력만 있는 것으로 여겼을 뿐, 하나님은 현실에서는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여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 세 친구들이 아주 멋지게 말을 하죠.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멋있죠? 자, 이런 세 친구들의 말에 느부갓네살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고 그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겁던지 이 세 친구들을 붙들어서 그 자리로 밀어넣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왕은 이내 이렇게 놀라고 맙니다. 24절과 25절이죠.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이 세 친구들을 빼내고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29절과 30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결국 느부갓네살마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온 나라에 반포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교훈은 확실합니다. 자, 온 세계를 향하신 이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에게로부터 들었던 느부갓네살이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느 신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친구들을 붙들어 구원하시고 그 이름 하나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도 29절에서 하나님처럼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며 그것을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새 친구들, 이 새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 이거 중요한 것이지만 더 강조가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능히 구원할 신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모습들 보면서 이 새 친구 믿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겠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요 바로 오늘 우리들도 이 우상 앞에 서 있는 새 친구들과 운명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국민의례 정도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이 우상에 대한 특별한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우상을 싫어하는 이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들 모두는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고 말았죠. 왜 그렇습니까? 절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 금신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황금 만능주의와 우리의 생사를 틀어지고 있는 세상 권력의 상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죽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인 것이죠. 이 우상의 본질은요, 오늘날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요,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로 그런 우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의 우상이요 여전히 우리들에게 외치죠. 내게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음을 면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돈과 권력을 섬기는 거대한 우상 숭배의 흐름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로 거기에 빨리 같이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으면서 이 돈과 권력의 우상 거절한다는 거 정말 쉬운 거 아니죠. 돈과 권력은 우리들에게 법과 원칙을 지키지 말기를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회사 돈 막 횡령하라고 유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유혹이 돼요. 게다가 나는 안 한다라고 한 발 빼면 너는 뭐가 그렇게 깨끗하다고 그러냐? 이러면서 왕따를 시킨다고요. 남들처럼 부동산 투기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처럼 우리들에게 겁을 주죠. 세상 사람들은 효율과 효과라는 미명하에서 근면하고 정직한 자들 잘라내고요. 그저 자기에게 이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 보호하고 예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아부와 접대로 그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곧 도태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그들에게 어쩔 수 없이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것들이 바로 우상들인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상 앞에 서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의 돈과 권력의 우상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과 영광을 나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이 두 가지 교훈, 이 첫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신다. 둘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 교훈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런 믿음의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나 섬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늘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세 친구가 보여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요,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입니다. 우리들은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지킴으로 무언가 보장이 있을 때만 그걸 실천하려고 그러죠. 이득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옳은 것도 순종이 잘 안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의 자세는요, 우리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자세,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권력과 돈에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에 무릎 꿇지 않겠다. 바로 이런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눈앞에 이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돈 앞에 무릎 꿇게 된다면 우리는 잘 해봐야 그냥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손해를 감수한다면 당장에 우리에게는 손해가 미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시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온 세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희망적인 것은요, 여기 모인 우리 하나하나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믿음의 승리를 보여줄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며 세상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음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높여주심을 맛보는 우리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상 앞에서 서 있기 때문에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새 친구들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우상 앞에 서 있지만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절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결단을 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선택들을 이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믿는 자들의 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삶 속에서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내기 위하여 정절을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의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들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